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저도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을 누리며 은혜를 얻는 복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길어요.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무너질, 시작. 무너질 화려한 성전인가, 보냄받은 거룩한 성전인가. 여러분, 지금 이 제목을 신앙의 경륜이 조금 되신다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나의 화려한 성전이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혹은 나의 것이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감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곧 순환을 당하실 그 코앞의 시간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비유와 말씀들과 또 그런 행적들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적용해 볼 정말 진실한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일대지를 읽어봅시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되려는 탐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려는 탐심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죠.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예, 구약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있죠. 아합 왕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나봇이 말합니다. 이거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게 아니라 주님이 저희 가문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땅이거든요. 저희는 팔 수가 없답니다 했다가 나봇을 죽이게 되기도 하죠. 내게 주신 포도원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포도원들을 지금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 자녀라는 포도원, 직장이라는 포도원, 나의 건강이라는 포도원, 나의 재산이라는 포도원, 계획이라는 포도원 많죠. 그거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현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던지신 포도원 농부와 그 아들의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인 훈화가 아니죠. 이사야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의 장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서 영적으로 계승이 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백성의 선한 책임적인 삶들을 의미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그분이 주인이시겠죠. 산울타리를 두르셨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다 하신 뒤에 망대까지 세워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예, 지금 농부들이 청지기고 그 한 사람이라 불리는 누군가, 사실 비유컨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선교적 소명을 주시려고 산울타리 치고 즙자는 틀 파고 망대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의 것들, 소위 현대말로 은혜의 인프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받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게 여러분 내 거야, 요거 나를 위한 거야, 이건 내 영광 값이야 라고 여기시면 이 농부들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위탁받은 사명을 잊었어요. 주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명을 나의 소유권으로 둔갑해요. 그리고 전면적인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진리여서 전합니다. 그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을 봐요. 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와 사랑을 흘리기 위한 은혜의 거점 기지가 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뒤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가정이 태반일지도 몰라요. 대번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2, 3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해 본 날이 몇 번 있나요?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우리 가정에 귀한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는 이런 비전이 세워질 때가 많아요. 뭐 그런 것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싹 내 집 바꿨어. 이제 화장실만 뜯어 고치면 다 되겠다. 내 거를 더 하나씩 완성해 가야지. 이 집은 나의 요새니까 여긴 건들지 못해. 이런 그러려고 주신 집과 가정과 어떤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집 또한 선교적인 사랑의 장소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봐요.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기간 중에 이웃을 한번 가정에 초대해 보세요. 되게 뜬금없이 여기실 거예요.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우리 부부끼리 식사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왜요? 뭔 일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술 한잔 마시지 않아도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듣고 나누고 싶었다라는 것과 부족하지만 정성껏 식사를 섬긴 뒤에 또 제가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고 축복하고 보낼 수 있다면 작은 선교를 이룬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참 위대한 말씀이 12장, 13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집념을 봐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선교적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니까요.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단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6절에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아가페토스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제 그 종들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니까 메신저 보낼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리라.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 내 아들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겠지 했더니 거꾸로 됐죠. 그 아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이거 비유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접하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를 죽여야 되겠다. 내 영광을, 이 종교적 영광을 저가 거두어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가페토스가 무엇입니까? 뜻이 이래요.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말하죠.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가 그렇죠. 내 아이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옆집 애라면 내 아이 바꿀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죠. 내 아이 유일무이하죠.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히 여기셨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선교적 사명 구원의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하셔서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적게 됐어요. 선교는 계산기를 던지는 것이구나. 한번 묵상해봐요. 따라해봐요. 선교는 계산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계산하면 못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 따라가는 길은 때로
계산을 버려야 되는 것을 봐요.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유컨대 나는 버려진 돌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버려진 돌이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선교적인 역설을 들려주셔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어른들이라면 머릿돌이 뭔 줄 알 거예요.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 케펠레 고니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케팔레는 머리예요. 으뜸, 꼭대기, 머리, 우리나라 말로 산마루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못쓰고 그가 헤듭니다. 그런데 그 머리 되신 분이 모퉁이에 있어요. 구석에 계시기로 작정하고 희생당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머리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앙 무대로 올라가는 머리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모퉁이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신 희생양이 되는 머리로 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계산기를 던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너희 가정의 소유와 너의 기쁜 것들을 내가 흔들려 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이런 말씀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냐고요? 어렵죠. 어떤 청년은 몇 년간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저에게 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나는 언제 결혼합니까? 정말 내 친구들 지금 애를 낳는데 나는 지금 몇 년 사귀다가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어떤 분이 갑자기 중병이 와서 고난 당할 때의 그 아픔들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상당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내 포도원이 무너질 때 선교는 비로소 시작돼요. 한번 읽어봐요. 욥의 고난 시작. 욥의 고난. 내 포도원이 무너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선교. 어른들이여, 장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인에는 너무 나의 복과 나의 웰빙과 나의 신앙을 연결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나는 잘 돼야만 하고, 우리 꼭 기도 많이 하죠. 나는 머리가 될전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역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인데 꼬리가 되는 머리 되련다. 난 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 나는 너의 성전을 무너뜨려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너는 동참할 수 있겠느냐? 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예,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해요. 가히 말하건대 여러분 중에 욥 같은 환난 당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너무나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할 만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청지기를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랑하며 사탄에게 시험해 보라 하셨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오기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 푸동의 권속들과 제가 누가 이런 환난을 원하겠느냐, 그럴지라도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욥과 같은 선교적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크게 4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분석이 돼요. 첫 번째, 경제적인 파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원하셔요? 누구도 원치 않아요. 단돈 50만 원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산가였대요. 동방에서 으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유 모든 것을 잃어요. 모든 게 어느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짐승 숫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짐승 숫자를 돈으로 환산조차 안 될 만한 가격들인 걸 봐요. 스바 사람이 달려들어서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대요. 합이 지금 1000여 마리를 잃었어요. 초자연적 재해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가 죽고 종들이 불타 죽었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 신앙인이라면 느껴야 이건 지금 하나님 메시지라 느끼고 굉장히 어렵고 절망스럽고 회개하고 이거 어떤 일인가 영적 해석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 70마리가 죽어도 속상할 일인데 7마리도 아깝죠. 7,000마리가 죽고 종들이 죽었어요. 동일한 날 강도떼가 습격을 해서 갈대아 사람이 셋째를 세 떼를 지어 와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갑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요. 자녀가 죽어요. 한 아이가 유산돼도 오열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태중에 있던 아가가 심장 뛰지 않는다고 유산했다고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런데 동일한 날 장자의 집에서 잔치하던 10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모두 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 단군시는 아니고 정말 실제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세 번째 고통이 찾아와요. 신체적 고통이에요. 건강을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부가 얼마나 소중해요. 어느 남자라도 얼굴에 주름이라도 지면 누가 좋아요. 그런데 참혹한 질병이 찾아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두드러기가 났다고, 종기가 났다 그래요. 종기라는 것은 발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수포가 올라온 상태이고 그걸 터뜨리면 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의 질병을 말하는데 온몸을 덮었어요. 얼굴도 가득하고 팔도 손도 엉덩이도 허벅지도 다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고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만 했다죠. 그는 지금 처절한 육체적 한계에 직면해요. 차라리 암이 낫지, 차라리 암 걸려서 좀 아파요 이러는 게 낫지, 여러분 제가 전신에 종기가 나면 설교가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관계와 정서적 고립을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힘내요, 여보 기도할게요, 여보 사랑해요 해도 부족할 판에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가장 가까운 지지자여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겠다. 그날 밤에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겠다라는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아내조차도 없구나. 한 몸 되었던 자도 믿을 수가 없었구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욥기가 얼마나 지루합니까? 길어요. 계속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가면서 네가 틀렸다고, 죄에 대한 인과 응보에 대한 결과라고 얼마나 많이 서너 명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목요일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는 마가복음 묵상하다가 욥기로 올라탔단 말입니다. 주님, 이거 지금 설교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설교가 늡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쭈고 있는데 욥은 선교적 도구였고 욥은 내 자랑이어서 자랑하려고 고난 준 것을 잊지 마라. 너 다시 욥기 1장 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를 펴서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선교적이었어요. 선교적 역설이고 참 반어예요. 그가 잘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부유해줘도 이게 내 거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게 해줘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 주님 거라고 인정하면서 선교를 바쁘게 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일꾼이 어디 있느냐고 기뻐해서 마귀를 불러다가 자랑을 다 하셔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게 재산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냐고 했더니 시험해 보라 그러셔요. 그는 너무 온전하고 너무 정직했기 때문에 그 허락된 시험이었고, 그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 그는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는 어려울 게 사실은 없고, 마음은 어렵고 몸은 어렵지만 영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늘 찬송하면 된다. 그는 너무나 위대한 선교적 찬송시를 터쳐요.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귀한 것. 여러분, 때로 선교적 삶은 여러분에게서 뭘 거두셨을 때 진짜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선교적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것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만큼 내 벌이가 시원치 않을 바로 그때 너무 기뻐하고 너무 나를 점검하고 너무 나를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 없었어요. 다 주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욥은 많은 걸 잃은 것 같은데 이걸 깨닫고 다시 욥기를 보니까 주님이 답해 주셨어요. 욥은 잃은 게 하나도 없다. 욥은 잃은 게 없다. 주셨다가 걷어갔을 뿐이지, 그리고 욥기 말미에 다시 갑절로 주실 뿐이지 그는 얻거나 잃은 게 없다. 그는 늘 청지기였지 않느냐. 나는 청지기들에게 더 주련다. 그런데 나는 얻은 게 있구나. 나는 욥 때문에 얻은 게 있구나. 그의 고난과 순환 중에 뱉은 찬송시와 경건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얻었고, 이 글을 읽는 자들마다 만대로 선교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겠구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 제게 무너짐이 있다면 해방이 되는 시간이며 선교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 적어봤어요. 무너짐은 나에게 해방이고 파송일 수 있겠구나. 한번 고백해봐요. 무너짐은, 시작. 무너짐은 해방이며 파송입니다. 무너짐은 나의 인생의 무너짐이 아니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에 해방되는 시간이고 선교적으로 파송받는 시간이고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는 듣기는 쉽지만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 다 주님 거고 여러분 지금 청지기로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요. 일상의 현장을 바로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성전에 담장을 허물고 일상의 현장에서 깨어 있으라. 성전에 아름드리 담장들이 있다면 허물어 버리시고 나를 가둬버리니까요. 일상의 현장에서 담대히 깨어 있읍시다. 저도 참 특세 기간이 될 때 감사해요. 하나님께 약속해서 한 2주 정도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 바쁘겠지만 기쁨으로 제가 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그때 일만 하는 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제자반 권속들과 축복을 나누고 더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묵상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묵상하며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했답니다.
성전의 화려함은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지 못해요. 건물의 화려함은 큰 의미가 없답니다. 예, 저희 교회 처음 지었을 때 참 예뻤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또 벽에 얼룩 생겨요. 예,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는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예뻐 보이지만 익숙하면 별것 아니에요. 새 가족들은 찬양 때 커튼 열리면 굉장히 감동해요. 여러분은 이제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열리네 찬양하자 일 수 있지만 그 성전의 화려함이 다는 아닌 거죠. 당대에 너무너무 멋졌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백색 대리석과 황금을 입혀 놓아서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가끔 눈을 이렇게 가려야 될 정도로 화려했다죠. 제자들 역시 그 압도적인 위용에 감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잠깐 13장 1절로 좀 와볼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질문했겠죠. 주님이 오히려 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건물의 화려함도 가치 없다 그러셨고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 그 영적인 부패함들, 이 교회가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선교적 사명을 잃은 그런 아픔의 때를 보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어려운 자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을 밀어내고 자기들만의 안전한 성벽 안에서 성을 쌓고 있는 자들의 성전은 의미가 없단다.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이제 예수님이 AD 33년 전후에 돌아가신다면 학자마다 조금씩 연도 계산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33년이라고 본다면 실제 역사상 AD 7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 4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말씀 그대로 아주 문자 그대로 성취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진짜 성취됐냐고요? 정말 성취가 돼요. 주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그때 당시에 물리적 파괴가 일어나요. 돌 위에 정말로 돌 하나도 남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는 말씀 그 내용입니다. 당대에 성전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면서 지붕과 벽면에 금들이 녹아서 돌들 사이로 스며들었다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돌들 사이에 있는 금 캐가려고 성전을 다 해체합니다. 정말 돌을 다 분리해서 그 안에 금을 캐가려고, 야, 나 오늘 벌어야겠다 하면서 다 해체했다죠. 나중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에 뭐가 있었죠? 라고 물을 만큼 횡한 데가 됐다죠. 그곳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성전이 정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서 보시는 통곡의 벽이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 바치고 있었던 외곽 서쪽 축대 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지 않았죠. 예, 그때의 성전은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인명피해와 처참한 멸망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게 된 인원이 추정컨대 11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쯤으로 봐요. 엄청난 폭압이 있어서 로마의 노예들로 검투사들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죽었다죠. 그런데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을 봐요. 제사 제도가 완전히 멈추는 기간들이 있었죠. 구약의 제도를 멈췄다고 선포하신 것과도 같은 시간 같아.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당분간 제사를 드리지 못할 그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펼쳐져 나아가면서
성도들의 모임이 카타콤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일어나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강타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안전한 성벽이 허물어질 때 사실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해야 할까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봐요. 잘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봐요. 설교를 조금 넘겨서 과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조금 넘겨봐 주셔요. 과부가 드린 헌금 이야기를 수주일 전에 엄인영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기도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돼서 여러 날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금을 잠깐 묵상해 봐요. 예, 정말 계산기를 내어 던지는 사랑의 헌신을 했던 여인이에요. 홀론톤 비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을 때 과부는 2렙돈을 넣어요. 성경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대요. 여러분, 한 고드란트 2렙돈 얼마인 줄 아셔요?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버세요? 30만 원 벌었다 칩시다. 2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그것의 64분의 1이면 대단히 작은 좀 몇백 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에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는 모든 걸 드린 가난한 자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홀론톤 비온을 넣었다. 홀론톤 비온,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한번 자막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홀론, 전체의이란 단어예요. 모든 것이란 거예요. 톤은 관사고요. 비온은 뭐냐면 그의 생명, 그의 삶, 그의 생애라는 그 비오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 비오스에 거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 정리해 보면 그는 삶과 생명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해석의 생활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는 지금 삶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고 모든 걸 걸어서 2렙돈을 드렸다. 그는 참 가장 많이 드린 자라 그랬어요. 며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흘려주신 지혜도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았어요. 몇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우리는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가, 생존의 투신인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생존의 투신을 드릴 자가 있다면 난 너를 기뻐하리라. 부자의 헌금은 나머지 인생은 내 소유가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많이 드렸지만 더 많은 것을 남긴 채 드린 사람이고, 드려도 영광받고 드린 뒤에도 내 삶은 끄떡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부자의 헌금은 어쩌면 건축물의 벽돌 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벽돌이 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아하지만 그에게는 큰 건 아닐지 몰라요. 그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안전한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부의 헌금은 홀 라이프예요. 예, 2렙돈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가난한 자고 정말 지금 남은 돈이 달랑 2만 원인데 이번 주로 살아야 할 돈이 당장 2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자식이 2이 있고 3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라면 자식 걱정, 내일의 끼니, 무시당하는 자존심, 나는 이 나이 때까지 난 뭘 했나, 이런 많은 삶의 고난들이 고스란히 그 드린 손과 마음 뒤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자신의 공핍한 운명 자체를 넣은 거예요. 비싼 걸 넣었죠.
두 번째 묵상을 해봤어요. 종교적 거래인가 존재적인 항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재산 다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재적인 항복을 할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부자들이 드린 큰 금액은 종교적 체면을 세우는 축복을 확증받는 거래적 성격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어떤 분이 단돈 2만 원을 내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 게 없어요, 저 어떡하지 하는 걸 봤으면 그분 존경해요? 존경은 없어요. 그분에게 긴 옷은 입혀줄 수 없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큰 헌신을 하는 퍼포먼스의 어떤 부자들 속에는 지금 큰 헌금을 드린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명예감이 남아있죠. 그런데 과부는 예배적인 항복을 해요. 완전한 서렌더를 해요. 그는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발닦아 주신 것처럼 낮은 곳에서 울면서 그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 앞에 쏟아내었을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은 헌금하면서 떨어지는 동전 땅그랑 두 동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그때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의 속마음을 들으셨어요. 이제 저에겐 주님뿐입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없고 주님뿐이에요 라는 고백을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한 영혼의 절규가 그에게 선교적 예배가 되는구나, 보셨다라는 거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리는 메시지 아니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배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비싸게 받으셨구나.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러셨구나. 지금 이 여인의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동일한 문맥 가운데 있었구나. 자기 비움의 일치, 예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의 재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기 비움의 일치가 있죠.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면서 주님께 삶을 부어드렸죠.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남는 것 조금 드리고 희낙낙하는 시간의 예배가 아니죠.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나의 잃어버림을 감사하는 시간이죠. 내가 이 시대의 욥이고 내가 이 시대의 이 과부와 같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내게 있음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죠. 성전의 전복이 그러하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무너지죠. 모두 다 무너질 돌덩이 들이었지만 그걸 자랑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었죠. 주님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을 정말 성전처럼 받으시죠. 주님이 거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된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통찰을 해봅시다. 선교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중에 선교적 삶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할 때는 선교가 안 될 겁니다. 부족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적 제자도를 위해서 삶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아가셔서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하지 마시고 이곳이 청지기인 듯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저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어 라고 들릴 만큼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상함 누구 동료가 있다면 그를 따뜻하게 섬겨주셔 보십시오. 이상하고 독특한 분 있으면 따뜻하게 차 한 잔도 대접해 보시면서 그와 한마음이 되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를 축복하면서 아프다면 약도 한 봉지 사다 드리면서 오해는 받지 말아야겠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저 사람이 왜 저값받고 저렇게 일하느냐고 듣고 왜 저 정도의 위치에서 저렇게 사랑하느냐고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나에게
부족한 중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금식을 명하시면서 한 2주 정도 너희의 부함을 깨달으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가난함 중에 그것을 회복하여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라. 그럴 수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몇 번 반복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진짜 감사할 것, 정말 찬송해서 잃어버린 중에 기뻐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예배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31일이 되면 좀 지난 뒤 일이지만 우린 남양주 수방사 군부대 예배를 갑니다. 그때 작년에도 은혜가 컸기 때문에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애태우며 복음 전하시는 일꾼이신데 그 교회 또 장정들을 많이 부른대요. 목사님 200명 이상 모을 테니까 지난번처럼 말씀하셔요. 치킨 사주세요 그랬어요. 1인 1닭입니다 그랬어요. 1인 1닭. 근데 본인이 이렇게 업체를 부르셔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 한 6, 7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면서 복음도 이렇게 전해 주십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신 분들은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금도 드려봐 주세요. 은혜가 넘칠 줄로도 알아요. 6월 8일이 되면 정말 섬기려고 가요. 몽골로 가는 일주일을 보내는데 저와 성문교회의 천점희 목사님 이번에 주 강사가 되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 30명쯤을 모아요. 거기 지도자들은 전도사님들이 아니세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이세요. 어떤 교회 지도자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할머니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게 인사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구부러져 계셔가지고 피지 못하죠. 이러고 계속 오셔요. 그런데 큰 성경 피시더니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지도자는 이제 막 20살이 넘은 젊은 아기 엄마여서 아기를 등에 업고 왔고 강의 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막 쪽쪽 젖바는 소리가 들려요. 수건을 이렇게 두르더니 아기 젖 물리면서 받아 적어 계신 엄마도 있어요. 그런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번에 출애굽계를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천 목사님은 신약 박사시기 때문에 신학 쪽을 가르치셔야 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모이기로 했답니다. 원래 울란바토르 수도의 공항에서 내리면 13시간을 비포장길로 달려와야 돼. 나 그런 길은 정말 처음 타봤어요. 여러분 13시간 동안 통통 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튀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울란바토르 모시면 성도들 데려갈 수 있으면 했더니 거기는 조금 그래도 물가가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해달라 그러셔요. 요리 잘하시는 4분을 모십니다. 저쪽 교회 4명, 우리 교회 4명. 그래서 점심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좀 섬기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주신다면 바로 이때다. 내가 한번 내 돈 들여 몽골 가서 밥 해드리고 오리라. 밥 사 먹고 오리라가 아니라 말은 한번 배워드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선교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배품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원하